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날씨조차도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원점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또 우리 3일 동안도 이 수련하게 하셨고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할진데,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그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 삶에서 회복이 되는 축복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달렸다고 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들이 무너진 모든 삶들에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일상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 삶뿐 아니라 저들의 가족들과 가정들을 위해, 우리들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들 위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를 통해서 우리 젠나이트 선교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파송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일상에서의 회복, 우리 신앙에서의 회복에 이어서 우리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간 종에도 성령 임재하시고 모든 행심사를 지켜주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마지막 시간으로 파송을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일상에서의 회복, 또 무너진 신앙에서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 신앙이 못지않은 정말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그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다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갈구와 사모한 마음으로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서로 자신에게 인사하시고 함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옆에 친구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모든 삶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삶들은 어느 특정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신분의 지위에 세상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무너진 이런 우리 현실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더욱더 광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욱더 지쳐가고 그래서 소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막히고 묶이고 매이는 이런 삶의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누구든지 이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어려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 현실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일상에서의 회복,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일상 아주 사소한 것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 학업의 문제라든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이 일상들 직장 문제라든가 역시 학업 문제라든가 앞으로 진로 문제 등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극한 상황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이 돼야 될 것인가 저마다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수를 통해서 우리 사랑 청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 무너진 이런 삶들이 가슴 아프지만은 가슴 아픈 만큼 그곳에서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어떤 세상의 수단 방법보다 그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들이 회복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신앙으로 해서 거창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앙에서 기본적인 것, 첫째는 모이는 것, 그 다음에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 말씀 중심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량하는, 늘 범사가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 소소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만 회복되어져서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신앙이 회복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곧바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의 회복에 의해서 신앙도 삶도 제대로 회복이 되려면은 그 모든 것의 사명이 회복돼야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또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의 사명의 회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들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일상과 내 신앙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성숙된 그런 회복의 은혜로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에게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명이 무너졌다. 교회의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사명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파송으로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될 때 우리들에게 삶도 일상도 신앙도 온전히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젠나이트 선교회도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했던 그 사명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되든 본인이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명들이 지금 허지부지 돼가고 있습니다. 사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명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사모한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회복의 은혜 중에서 최종적인 은혜는 우리가 사명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첫째는 나의 심약함 때문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의 심약함 때문이다. 다시 심약하다고 내 마음이 약함 때문이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다른 데 이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시내 물을 마시면 그 물들이 한순간 다 가물어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 가서 그 시내 물을 마셨더니 그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가서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하나 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그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가정은, 사렙다 과부의 가정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도 가뭄에 상관없이 그들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행하는 그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위대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400명과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그 갈멜산 제단의 물을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고 난 후에 더욱더 힘이 나고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늘 보신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더욱더 나약해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을 그들에게 기도에 이기고 그들을 참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이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기껏 해가지고 그가 숨는 곳이라고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그렇게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을 편히 쉴 만한 그런 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떨기와 비할 바 없는 그런 곳에서 누워가지고 그 쉬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지친 몸을 겨우 피하며 차라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였던, 능력 있는 사명자였던 그가 한낱 여인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하고 무능하고 못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나약하고 추하고 못난 자로 추락했는가 말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그 능력자가 한순간에 몰락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하루 전만 해도 능력 있는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쳐 죽이는 이런 담대한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엘리야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엘리야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당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환난 핍박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 핍박을 당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어저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능력을 주셨던 엘리야에게 오늘도 지금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엘리야의 주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엘리야에게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연약한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이 엘리야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주위 환경이 특별하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은 그가 바뀐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여인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니까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대신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까? 엘리야 자신의 나약한 마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으로서의 선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땅끝 사명은 고사하고 이온 영혼을 위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고사하고 우리 최소한의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한 사명조차도 감당치 못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치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사명조차도, 기도하는 사명조차도, 찬양하는 사명조차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현시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이 사명도 감당지 못해요. 11조 헌금 생활하는 것, 헌신 봉사하는 등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신앙의 소소한 사명마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넉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두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원인이 코로나.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젠날들 선교도 이런 온택더라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왜 하느냐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 작은 사명이지만은 예배당에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작은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세상을 지금 현실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는 크나큰 전도 혹은 선교의 사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소소한 신앙의 일상으로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작은 신앙으로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응? 나의 심약한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둬야 돼요. 지금의 우리 주변 상황들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소한 신앙의 가장 소소한 그런 기초부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선교 소명도 우리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의 원인은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엘리야가 어저께에도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강하게 그들을 징계하는 그 권세 있는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 한낱 여인이 무서워가지고, 여인이 자기 생명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기껏해서 그 로뎀나무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약한 모습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외적인 것에 이유 핑계대고 원인되고, 그래서 예배당에 못 가는 것도,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이런 소소한 것까지라, 신앙의 소소한 것까지라도 현실이 그렇다고 그거 이유되고 핑계대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의 연약함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사명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이름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 엘리야는 사명을 이름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 사명을 잃으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첫째는 나의 약한 마음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남의 탓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하는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대로 갑니다.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해서 호렙산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보니까 그게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왜 이곳에 숨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며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제는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을 치고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럴듯한 변명 같이 이유 같습니다. 다시 말은 지금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의 탓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을 하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강팍한 저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과 그의 강팍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데 있다,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고 이런 수련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이유들이 모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요?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한 현실들은 심각한 상황들인데,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모두 우리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명에 잘못된 것들이 그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이제는 아주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갔는데 코로나. 그래서 누가 지금 예배당에 안 나가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헌금 드리지 않아도, 말씀 기도 찬양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참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같은 목사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신방을 하지 않아도, 선교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코로나를 탓하면 그렇지 코로나 탓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최소한의 사명마저도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남의 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으면 남의 탓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 핑계거리가 있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위하면은 그런 것들이 합당한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 신앙의 기본마저도 전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탓하고 현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는 못난 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핑계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턱심인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저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 말이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에, 목숨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의 신앙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의 자세, 그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탓만 하는 신앙.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젠나이트 선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남의 탓만 하는 신앙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 환경 탓만 하는 신앙은 소소한 신앙의 사명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의 탓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명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주변에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버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고 형편 상황 탓하는 신앙은 사명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렇게 변명 잘하기를 원하고 합리화하기를 원하고 탓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뜨겁게 사명을 가졌습니까? 이제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에 주어진 코로나라고 이 현실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옛날 때 영성 수련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면 저것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이 코로나 탓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싫으면 코로나 핑계 대면 그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왜 신앙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명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원인은 남 탓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는데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했습니다. 남만 하고 탓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 핑계만 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의 무너진 사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들은 남 탓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사명이 남 탓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젠나이들 성교회가 지금까지 처음에 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순전한 마음 없어졌다면 그것이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 탓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변 환경 탓하는 것, 이런 것에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엘리야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남의 탓만 하며 사명을 잃은 이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원망 불평만 늘어놓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이곳으로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복할 사명은 더 이상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엘리야에게 가르치되, 그 방법 첫째는 너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 그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는 이 아합 왕 대신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사람 세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두려워하거나 감당하지 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일을, 그 7,000 사람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엘리야야, 지금은 너는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7,000명의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다시 말하면은 이 남은 7,000명은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해 새로운 동력자가 되겠다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혼자만 싸울 것이 아니라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서 싸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유될 것도 없고 핑계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상황에서 감당하기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이제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기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잃어버린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신 거예요.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삶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 삶들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성이 황폐해져 가고 일상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에서 또 한 가지 더하여서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신앙의 사명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선교 사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나 전도 등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서의 땅끝 정의의 선교 사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활발하게 했던 이 선교 운동이 지금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던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돌아서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했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선교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국에 선교 내 하나 신앙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고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무슨 선교냐고. 앞으로는 이 선교 사명이 감당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우리 사명마저도 이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의 지상명의 선교 사명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삼아 주셨는데 이방의 빛의 땅끝 정인으로서의 선교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선교 사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제네드 성금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선교 사명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네드 성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렇게 수련회 어렵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누추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내가 미래의 제나이들 선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선교의 사명들이 여러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혼자만 끙끙 잃지 말고 함께 할 일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은 너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 너 혼자 일리에 너 혼자 끙끙 잊지 말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그 여인 하나마저도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두려울 것도 심락해질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유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할 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사람 외에도 네가 알지 못하지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너 혼자만이 아니야. 주변에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대 학생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명이 회복이 되면은 나 혼자만 애쓰고 수고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파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대학생 여러분,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젠라이트 성교회가 크고 작은 사명들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약했을 뿐 아니라 그저 주변의 환경 탓이라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신앙의 일상을 위함에도 사명이 주어졌고요.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소소한 사명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헌신 봉사 생활도 잘해야 되는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로 주어진 사명 위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의 분분 이방의 빛으로 땅끝 선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도망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주변 환경을 탓하고 이유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합리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땅끝 선교 사명이 우리에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두렵다고 도망을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서 힘들고 지치다는 핑계로 사명을 버렸습니다. 환경 때문에라고 남의 탓만 하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주님 마지막 사명인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들어서 도망치는 심약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 등 네 탓이라고 남 탓하며 합리화하며 변명하고 내 주어진 사명을 버렸던 것을 이제는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직 오늘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수단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 비결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젠라이트 성교의 이름 그대로
이방에 비춰서의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 선교 사명이 우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젠나이드 선교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함께했던 모든 주변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젠나이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이방의 빛 땅끝 선교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에 탐만하고 환경 탐만하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나약함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선교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 힘써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심약함을 고백하지 심약함 때문에 이 버렸던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젠나이드 선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젠나이드 선교도 미약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주어진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지금 환경이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엘리야처럼 도망을 가가지고 그 세상에 쓰잘것없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고대하는 그런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주셨더니 그곳에서 굴이 있어서 그 잠 편안하게 안주하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덕심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는 이유 핑계대지 말고 주님 주신 가르쳐 주신 이 사명의 회복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우린 담대하게 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일꾼들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거룩한 정결한 7,000명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이 동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젠나이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우리 젠나이드 선교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 사명이 회복되자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수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소한 신앙의 사명들 나아가서 주님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 명령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젠나이트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잃어버린 사명 회복을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주변 환경 탓하고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서 나약한 마음을 가졌고 남 탓하며 이 버린 사명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혹시 이 땅끝 사명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이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마지막 땅끝 선교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젠나이드 선교를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우리 젠나이드 선교의 땅끝 선교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감당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이유대고 핑계대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외면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젠나이트도 이 능히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젠나이트 성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혼자 조용하게라도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혼자라고 아무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라고 아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땅끝 선교 사명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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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약한 핑계대고 아버지 감당치 못했으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젠네들 속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주님께서 주어진 지상 명령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수련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무너진 우리 신앙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주님의 그 땅 그 지상 명령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지만은 주여 주변의 환경들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나의 심약함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쌍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비롯해서 우리 주변 환경 탓이라고 남탓만 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핑계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어리석음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젠나이트 성교 허락해 주셨던 이 거룩한 이방의 빛 땅 그 성교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여라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나약함을 핑계대고 이유대고 하나님의 주변 탓들을 또 주변 환경들을 탓하며 아버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던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번 일을 수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아버지 수련에 감당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이유되고 핑계대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순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해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젠나이들 성교에 허락해 주셨던 이방의 땅 그 성교 사명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도망쳤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절친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사명 감당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함께 세워주셨고 그동안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들 통해서 일상에서 신앙에서 우리 사명에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저들 몸된 교회들이 저들 삶의 현장들이 아버지 사명들이 있는 걸 깨닫고 그 사명이 회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우리 사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던 그 선교 사명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사람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 머리머리와 우리 젠나이트와 함께했던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와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가정들과 교회들 위해 또 특별히 이 선교 사명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땅 그 사명 능히 더 잘 감당되기를 원하는 우리 젠나이트 선교 위에 이 스텝들 위에 이번에 수련을 세우고 수고했던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